이사야서 30장 30절에서 37장 30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37장 30절에서 38절까지. 이사야서 37장 30절에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3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뻗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 산에서 나올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의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할 것이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튀지도 못할 것이며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신 미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렐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앗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10년 이상, 15년 이상 한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이렇게 할 때 그 목사님에게 늘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수요일이나 큰 교회는 금요일 이런 새벽 같은 경우에는 부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설교하니까 주중에는 듣지 않지만 주일은 10년 혹은 15년, 심지어는 20년 넘게 똑같은 목사님에게 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 그럴 생각해요. 특별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혼자 중고등부는 우리 부목사님이 하지만 제가 혼자 하잖아요. 새벽 예배도 제가 하고 성경 공부도 제가 하고 주일 예배도 제가 하고. 야, 이거 어떻게 보면 그 말이 그 말인데 성경 본문은 달라도 메시지가 똑같단 말이죠. 또 10년, 15년 다니면 예화도 몇 년 전에 들었던 예화 똑같이 한단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사님들이 다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강조점이. 그래서 자기가 강조하는 그 강조점으로 설교의 본문을 이렇게 결정을 낸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새로운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15년을, 저는 이제 올해 13년째인데 13년을 이런 목회자 설교, 한 목사님 설교 들으면 어떨까? 이게 과연 들릴까? 이런 생각을 해요. 주일날 아침에 딱 설교 공만 피면 이거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했던 설교인데 이런 생각 들릴까 아니에요? 들까 아니에요? 답답할 수도 있겠다 생각해요.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것 같은데요? 신선한 것 같은데요? 다 알아요. 그거 속은 안 그런데 저 위로하려고 해주신 말씀이 이제 다 알아요. 마음밭이 좋아서 그런 거죠. 마음밭이 좋으니까 늘 새로운 것으로 듣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실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이사야서 37장 30절에서 38절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 자료 집이 다 컴퓨터로 제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보니까 4번을 지금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3년에 한 번꼴로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오늘 하면 5번째입니다. 혹시 설교 메모해 놓은 분들은 오늘 메모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설교 늘 새롭던데요 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밭을 가져주시고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하더라도 조금은 다를 거예요. 메시지는 비슷하더라도 마음에 새기고 복습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라고, 하나님 말씀이 좋은 게 그거잖아요. 봐도 늘 은혜가 돼. 똑같은 말씀인데 늘 새롭잖아요. 오늘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이 새로운 말씀을 받아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라요.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두 말씀 가운데, 두 개의 메시지 가운데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 이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어려움을 만난다. 그런 메시지예요. 성경의 이야기들을 볼 때 왕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면서 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마감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글을 꼭 한두 구절씩 하나님이 써내려 가세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써내가요. 그는 어떤 왕들의 이야기를 써내는 간 다음에 그는 여호와 앞에 악하였더라. 혹은 또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 선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히스기야의 평가, 우리가 아주 좋아하고 사랑하는 왕인데 그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에서 나와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들어보세요. 그 왕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근데 20명의 유다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의 전, 히스기야의 후 다 합쳐가지고도 히스기야만큼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을 가진 자가 없었대요. 저는 좋은 표현이 여호와께 연합하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이렇게 딱 하나가 돼가지고 평생을 살았다고요. 물론 히스기야의 이야기 잘하신 분들 히스기야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 종종 어려움들,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연약함도 있었고 실수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히스기야는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들어보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본 분들은 딱 떠오를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북왕국의 아합 왕과 더불어서 정말 악한 왕이에요. 이 사람이 온 전역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을 숭배하도록 유도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섬기는 데서 돌이켜서 바알을 숭배하도록 유도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드렸어요. 자기 나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손상시켰어요. 그리고 성전을 좋지 못한 모습으로 방치시킨 겁니다. 왕이 그랬어요. 히스기야 아버지가. 히스기야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12살에서 한 13살쯤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12살, 13살짜리가 뭘 압니까? 힘이 없죠. 그래서 이름만 왕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아버지의 섭정 아래서 있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다가 25살 됐을 때 비로소 유다의 명실상부할 왕이 돼요. 그리고 25살 되었을 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었던 12살, 13살 때 왕이었지만 그동안 못했어요. 그런데 진짜 하고 싶었던 일 몇 가지를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그동안 아버지로 인해서 방치되었던 성전 수리합니다. 또 두 번째, 온 나라에 걸쳐서 종교 개혁을 단행해요. 바알에게서 떠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법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게 하는데 힘을 쏟아요. 그리고 온 나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가 세웠던 우상의 제단들 헐어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꼭 지켰던 가장 중요한 날, 유월절을
온 백성이 지킬 수 있도록 다시 제정하고 온 나라의 정책을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펴니다. 다 아시겠죠?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가요. 아버지가 해놓았던 우상 숭배 엎어버려요. 진실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하는데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데 반항이 없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충돌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가 과감하게 해요. 분명히 했어요. 이 부모와 맞선다는 건 정말 힘든 겁니다. 자식 키우는 자식들과 맞선다는 것, 가족과 맞선다는 것 정말 힘들어요. 그런 면에서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에게 어떤 삶을 허락해 줘야 돼요? 힘을 주셔야죠, 왕이니까. 강력한 권세를 주셔야죠.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셔야죠. 아니, 그렇게는 못해도 적어도 내 나라 하나 정도는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앞에 구절은 기니까 못 읽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읽었는데 본문 앞에 부분을 읽어보시면요. 히스기야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유다 나라가 풍전등화입니다. 바람 앞에 촛불이에요.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우리 학교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어요.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그리고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게임이 안 됩니다. 마치 이 미국과 우리나라가 전쟁을 해야 될 상황과 같을 수 있을 겁니다. 아시리아와 유다의 나라는 군사력으로 게임이 안 돼요. 그리고 그 강대국의 아시리아 왕이 사네립이었는데 자신의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어서요. 히스기야를 협박해요. 여러 말과 행위로 항복과 투항을 고조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 투항하면 괜찮다. 그런데 지금 항복하지 않고 투항하지 않으면 유다 나라 전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버리겠다고 최후 통첩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 사실 하나 살면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바꿔서 설명할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어려움을 이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 뭘까요? 그냥 전반적으로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물질의 어려움입니다. 물질의 어려움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건강의 어려움입니다. 몸이 아픈 거죠. 정서적으로도 내 마음도 아프고 우울증을 앓기도 하고 암을 앓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는 홀로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무슨 문제입니까? 가정 문제죠. 자녀 문제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다 해버리겠는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대신할 수도 없고. 또 하나는 관계 문제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 또 자녀와 관계일 수 있고, 또 사업장이면은 또 직원들과의 관계, 사장님과의 관계, 또 친구 관계,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과의 관계. 말씀 중간에 잠깐 끊고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우리 목사님들 만남이 종종 있어요. 저는 가능한 목사님들 만남에 갑니다. 우리가 완전히 시골은 아니지만 목사님들이 저 만나면 시골에서 왔다고 막 하더라고요. 시골에 있기 때문에 열심히 더 찾아가서 목사님들 만나고 교류하고 제가 갇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해요. 그런데 만났을 때 목회 나눔을 해요. 목사님들이 목회 힘든 거, 성도님들에게 목회 힘든 거 이야기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끼리 목회 힘든 거, 또 좋은 이야기들, 지금 현재 목회 현장이 어떤가 그런 이야기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한 3개월 전인가 윌리엄스버그에서 우리 모임이 있었는데, 저희 시찰에, 목사님들만 이렇게 힘든 이야기 하는데, 장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제 순서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들 죄송합니다만, 특별히 어려운 것이 없어요. 지금 어렵다고 했는데, 목사님들이. 나는 진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더니, 목사님들, 진짜요? 그래요. 아니,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목사님들만큼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 목사님보다 우리 교회가 더 크기도 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한 분도 나 싫어한다 생각하는 분이 없습니다. 안 믿는 눈치네요. 진짜 제 감정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사님, 진짜 이렇게 못마땅해 하는 분이 나는 없다고 생각이 든다. 내 마음이. 그랬더니 진짜 그러네요. 웃고 계시는데. 진짜로 나는 모두가 다 저를 열렬히 좋아하지는 않겠지만은 나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고 싫어하고 목사님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이런 사람이 나는 한 사람도 없다. 내 마음에.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했더니 야, 장 목사님 부럽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관계. 목회도 제일 힘든 게 관계예요. 장로님들과의 관계, 부목사님들과의 관계. 참 힘들어요. 그리고 성도님들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여야 되는데 이게 힘들어요. 물질, 건강, 그리고 자녀들 가정, 그리고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누가 봐도 진짜 하나님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닙니다. 박영선 목사님이란 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분의 책을 여러분 많이 읽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인생은 수동태 인생이다. 참 좋은 것 같아요. 패시브 라이프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액티브 라이프는 뭐냐면 내 인생을 내가 주도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사업도 내가 힘을 가지고 확장해가면서 마음대로 하고요. 내 가정도 내 마음대로 끌어가고요. 내 건강도 내가 관리하면서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액티브 인생이 못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환경, 상황 속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패시브 인생이래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 돈 때문에 선택을 어쩔 수 없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건 메꿀 수 있을까 저건 메꿀 수 있을까 하면서 살아가는 끌려다니는 인생,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인생, 관계 속에서 너무 힘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힘든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동태 인생도 허락하시지만 많은 영역에서 수동태 인생이 되게 한다고 그 목사님이 말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몇 분이나 온전히 능동태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다 한숨 지으면서 그 문제만 생각하면 답답해하며 사는 분들 대부분이에요. 어떤 분들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건강 때문에 어디 한번 여행 가고 싶어도 어디 한번 제대로 여행을 못 가요. 물질의 문제래요. 이거 뱅크람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 가릴 것 같아서 이게 쉽게 하지는 못하겠고, 부부관계 누가 알지도 못해요. 자녀들의 문제 쉽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에 재미도 없고 웃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웃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살아가잖아요. 지금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안 믿더라고요. 그 집사님은 아니겠지. 또 목사님은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 사정 한번 말해볼까요? 여러분 놀랄 겁니다. 시험에 들지도 몰라요. 목사님이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면요. 저도 저 홀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내 집중력을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어려움을 나도 견디면서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롯이 내가 져야 할 짐일까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것에 눌려서 웃음을 잃고 강단해서 너무 심각하고 하면 우리 성도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힘들게 살아왔을 텐데 나와 같은 이 어려움을 가지고 살면서 겨우 견디면서 주님 앞으로 나왔을 텐데 내가 인상을 지며 힘들어하면 우리 성도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미소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웃고 강단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이렇게 하고 웃고 있는 겁니다. 저만 그러겠어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다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씩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이 하나님이 18살 때 꿈의 비전을 주셔가지고 힘써 노력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꿈을 펼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시편 105편을 보면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만 설명을 구구절절 해요. 시편 105편에서.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설명하면서 소개하면서요, 요셉의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다 수동태입니다. 다 수동태예요. 그가 애굽에 갔더라가 아니라 애굽에 보내어졌더라. 그가 애굽으로 팔렸더라.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더라. 그가 쇠사슬에 매어졌더라. 완전히 수동태입니다. 힘을 다해 노력해보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저 끌어가는 힘겨운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이 수동태 인생을 한번 보세요. 그 수동태 인생 속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꼽힐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꼽혀요. 그 수동태 인생 속에서 요셉은 누구보다 강하면서도 부드럽습니다. 그 수동태 인생을 거치면서 요셉은 누구보다 겸손하면서도 담대합니다. 누구보다 온유하면서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수동태 인생을 살아갔던 그 요셉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도 하지 못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민족도 구했죠.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애굽에 있는, 또 애굽이 다스리는 제국의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해내지 않아요? 여러분, 첫 번째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어려움에 있을 때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을 신뢰하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열심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자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서 나를 위해서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때, 또 당신의 뜻을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 가실 때 열심히 일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자는 말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위기 속에 보여주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참 감동입니다.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심령에, 내 심령에도 참 큰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었어요.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37장 14절입니다. 14절 말씀. 히스기야가 사자들이 보낸, 이 사자라는 것은 아시리아에 협박하는 사자, 편지를 가지고 온 사자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이 보낸 편지를 받아 읽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으니라. 협박하는 편지. 그리고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호와여, 눈을 열어 주십시오. 지금 아수르 왕 사느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한 모든 말을 들어주십시오.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저 왕의 손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참 이게 히스기야가 멋있어요. 한번 여러분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그 받은 협박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딱 펴놓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그가 행했던 행동입니다. 하나님 보시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집중하니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도움을 간청해요. 이 히스기야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사야에게 말해요. 이렇게 가서 왕에게 전달하라고. 다 같이 보십시다. 이사야 37장 30절 3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거둘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망하지 않을 거라고요.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 것 같이 그렇게 안 된다고요. 금년에도 이 땅에서 난 열매를 먹고 마실 거라고. 내년에도 너희가 심어서 이 땅에서 열매 난 것을 너희들이 먹고 마실 거라고. 3년 후에는, 다음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서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게 하리라고. 그러니까 응대하라고요. 걱정 말라고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 이유를 하나님이 후반부에 이렇게 설명해놔요. 인생에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삶의 모토가 되는 말씀들. 저도 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내 삶의 모토로 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번째 저희 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37장 32절 말씀. 이거 정말 제가 혹시 준비했나요? 아, 다행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니라. 그 다음 말씀이 정말 좋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니라. 하나님이요, 히스기야와 유다를 구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께서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향하신 당신의 그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 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 이거 하나 왜 매듭을 풀어주시면 이 매듭이 안 풀어주시는 걸까? 내게 질병이 다가오고 내 삶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도 저희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간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상황 속에 관여하시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도 2 자녀가 지금 있잖아. 여러분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고등부 유스 아이들도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있고 대학 보낸 분들도 있고 또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시집장가 보내도 역시 아이들은 부모님들은 아이들 못이죠. 아이들 인생 보면서 좀 힘들고 어렵고 불안해도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아이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열심히 그 아이들의 인생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까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본문의 상황의 결과가 어떤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이래요. 하나님이 당신의 천사들을 아시리아 진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쳐버립니다. 18만 5천 명이 다 죽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18만 5천 명 가운데 역사하사 또 일부를 사망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시죠? 아시리아 왕 사내들이 지금 예루살렘 유다를 정복하러 원정을 온 상황이었거든요.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약 20만에 가까운 군대. 그런데 원정에 갔다가 전쟁에 실패했잖아요. 자신의 나라로 초라하게 돌아가요.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일. 전쟁에 패한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에요. 전쟁에 패전을 하고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그 이후로 급격하게 그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아들 중 하나가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 아들의 칼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결과였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선하신 우리를 위한 열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선하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되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여러분 이 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세월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사람들께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요셉과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자녀들, 여러분 건강,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기쁨과 승리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열심히 나를 위해서 일하시며 나에게 가장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온유하면서도 정말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여유가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안목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하는데 우리의 안목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승리하면서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주찬양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주장하시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 더 많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신 봄, 여름, 가을, 겨울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해석해내면서 승리하는 인생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